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6장입니다. 6장은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6장에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많은 문체로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10장까지만 보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어디여야 할까? 6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되어져야 할 것은 7장에서 10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 1장에서 5장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여간 뒤죽박죽 기록되어져 있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우리가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이사야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나갈 때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나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걸어가면 아버지가 준비한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우리의 유업으로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약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게 처음에 생각났던 단어가 마치 이렇게 우둔하고 완전히 멍청한 것처럼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경계하고 징계하고 또 그들에게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징치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매맞음 속에서도 또 그 황폐함과 무너짐과 전쟁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또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대 맞으면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내가 그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아둔한지, 완악한지, 완고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 마음과 사랑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모두가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창고에 있습니다. 씨앗은 다 창고에 있죠. 이런 것처럼 구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에 관심을 갖고 삽니까? 근데 구루터기를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구루터기라고 말하나요? 씨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구루터기도 아니죠.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평상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씨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섬기는 사람, 남은 사람,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찾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배가 쉬지 않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거룩한 씨가 보이나? 씨라고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보일까요? 타락만 보이겠죠. 폐역만 보이겠죠. 완고함만 보이겠고 완악함만 보이겠고 어떤 이기적인 것들 보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99개 잘하고 하나만 잘못해도 99개는 얘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오직 내 마음에 안 맞는 한 가지에 온갖 초점을 다 맞추어서 얼마나 크게 부풀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육의 본질, 육의 본성,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났으면 고단나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의 어떤 실수나 하나의 오류는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또 나한테 어떤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과 좋은 점, 그 다음에 내가 권면하고 칭찬할 곳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시아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에 놀라운 계시를 열어줄 것인데 하나님은 우시아가 죽어야 한 사람을 익힐 거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아니 이사야의 존재, 이사야의 등장은 무엇으로부터 등장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시아가 죽음으로 이사야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우시아가 죽으면 내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나의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시아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예배했을까? 그 당시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인 것을 이사야 1장에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형식적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남은 자,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왜? 이사야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 보면 그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도 완벽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스랍들을 보고 또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 때로는 귀로 들려줄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귀도 함께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보고 듣는 동시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의 부닥침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좀 섰으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는 온통 이사야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사야서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좀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종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사야서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8장까지죠. 이제 8장도 씨름하다가 아직 8장은 내가 타치를 안 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7장을 좀 나눌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사야처럼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결한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경주 시민교회에서 성결한 교회라는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었습니다.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흰옷을 사서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하는 기점이 바로 이사야 6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어떤 건 좀 아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너무 몰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 맨 먼저 하나님께서 나눠야 될 말씀을 가르쳐 준 본문이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고 하나님 누군가를 찾고 있을까?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통치권, 지배권을 누구한테 위임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아담,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어떤 노릇을 한다? 주인 노릇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을 지불함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모든 빼앗겼던 것을 값을 지불했으니까 다시 찾아오실 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회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변화되었던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없는 걸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까요? 죄사함의 경험, 즉 죄가 사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온전한 경험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이것을 풀어갈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밭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네 밭의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면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 한쪽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무슨 사람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누굴 말할까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나요?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둔하여져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완악하다, 우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제가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하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또 우시아가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또 요담과 히스기야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혼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부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자기 소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때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뭘 하는 기초가 되냐 하면 완고해진다, 우둔해진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우둔해지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완고고 우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분량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것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유로 설명할 때 제가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보이지 않는 컵이라 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것만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물을 다 비워야 합니다. 다 비웠을 때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완고하고 완악함, 즉 자기를 온전히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웠던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 아하스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래 아니면 주변국을 의지할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기점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 자기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것, 즉 국제 형세를 살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보가 무서워요. 왜? 차라리 모르면 그냥 주님께만 매달리는데 좀 아니까 요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참 잘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거 하면 대박이야. 아이는 뭐 이렇게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좀 경험이 미숙했는데 이번에 내가 다시 했는데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그럼 자신 있어. 그럼 또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가 성공할까요? 그렇죠. 무슨 방법으로 자꾸 일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꼭 될 것 같은 거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약이 있을까요? 여기에 치료자가 있을까요? 하여간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삶을 살까요? 뭔가 하긴 하는데 늘 실패하는 삶을 살죠. 근데 혼자만 실패하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끄집어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속에 다 늪지대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잘못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자꾸 끄집어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기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혼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다단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꾸 끌어들여요. 처음에 이제 혼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단 사요. 그 다음에 일단 뭐 남편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또 가까운 사람의 이름으로 자꾸 투자해가요. 그럼 내 주변의 사람 다 소진됐어요. 그럼 누구한테로 가야 될까요? 사람을 물색하겠죠. 이렇게 누가 여유 있나, 누가 할 만하나, 누가 이 상황을 할 만한 게 형편이 되나, 막 이런 거 막 살펴요. 그럼 이게 속에는 막 치밀한 것 같고 다가오는 것 같고 교제하고 싶은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나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번창하게 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까? 이런 걸 자꾸 초점이 거기에 두고 사람을 접근한다는 겁니다. 완고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만 생각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나는 나만 생각한다 이런 사람 봤나요? 거의 없어요. 나만 생각한다 이건 언제 하는 걸까요? 죽음 직전에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안 할 사람도 더 많을지 몰라요. 완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둔함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다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둔한 백성이 되었고 완고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웠을 때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82억은 어떤 상태로 점점 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굴까요? 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 만족하면 괜찮아 이거예요. 뭐 됐어도 아니고요. 그냥 괜찮아 이 정도 이렇게 아주 얄밉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자기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큐티 나름대로 잘하고 계셔서 거기서 내가 노타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단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면 제가 제일 못하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제가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올리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번 66장까지 한번 함께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가 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5절 지나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선지자들도 그렇게 듣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천국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거의 몰랐다. 두 번째, 의인도 몰랐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는 선지자이면 왜 하나님께서 그시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나요?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하나님이 필요한 나라와 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전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그렇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전 천국의 비밀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분적인 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해도 뭐라고요? 부분적인 거야. 한 부분이야.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 패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백성들, 즉 제자들 위에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뭘 허용했어요?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그 부분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볼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자, 드디어 복음이 어디로 나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가르치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을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했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여기는 아까는 완악하여져서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여기는 우둔하여져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침,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 마음은 정말 안 보게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일까요? 끝까지 못 듣게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일까요? 아니죠. 듣고 보고 깨닫게 하게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엇이 보일까요? 순, 싹, 꽃 보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이 어디에게 전파되길 원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9장에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어디로 향하기로 이제 뜻을 돌이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에도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냐? 이제 드디어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제 보존된 자 드디어 체크 한번 해놔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멋있는 단어죠.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남고 그것이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근데 이사야 49장 6절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온다고요? 보존된 자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우둔합니다. 근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자꾸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2000년 이상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요, 그쵸? 어쩌면 이틀도 가능할지 몰라요. 2년도 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차적인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갑니다. 이게 뭐 전통적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 또 이방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땅까지 복음을 이르러야만 무엇이 올 수 있죠? 예,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숫자가 언제 어떻게 되어야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도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나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 해석이 두 가지로, 이제 전에는 한 가지로 보통 봤어요. 그냥 이스라엘로만 봤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 해석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7장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두 가지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큰 대세는 그냥 유대인으로 보자. 이게 대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견해가 두 가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세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입맞은 자의 숫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물론 입맞은 자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이걸 해석할 때 뭘로 보고 있다? 이방인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갈 거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49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두 가지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면서 딱 집었죠.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은 급속한 속도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바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약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구약에 익숙한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럼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구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구약에 숨어져 있는 신약에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숨어져 있는, 야, 이것이 신약에 있는 예수야, 쭉쭉쭉 가리키니까 야, 그럼 우리 어떻게? 그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오죠. 이런 속도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추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에 보냈는데 3,000명이 돌아왔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가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왔더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전말이라 할 때 누가 돌아오더라? 수많은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에 있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추수되어서 모인 대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어떤 도구로 하며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사야 49장 6절, 이건 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몇 장이요? 9장 몇 절이요? 6절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예. 그럼 다시 자 앉아. 이사야 49장 6절은 나의 말씀이다.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내 걸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속도로요? 보존하사 빠른 속도로, 할렐루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면 매우 쉬운 일이래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떼거지로 희심할 걸
기대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죽지는 않을까?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3,000명이 떼거지로, 그럼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신나고 흥분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 내가 또 너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의 빛을 삼아.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방의 빛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당신은 이방의 빛입니다. 당신은 이방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일어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부르터기를 통해서, 또 그 거룩한 씨들을 향하여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존하사 이 하나님이 그들을 추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볼까요? 이사야 55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가 1절 눈으로 보세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와서 먹고 사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죠?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시편 1편 1절 연결되어지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못 따라오고 있을까요? 눈은 보이지 않고 귀는 듣지 않고 마음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복음을 나가서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뭐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근데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들에게 가려졌던 덮개가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 이 은혜를 전하는, 증거하는 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절 별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1절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 보낸다고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메아리 없는 소리를 외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외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11절,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여러분이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전에 그래도 하나 마지막 결론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상황이 이사야가 사는 세대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에도 영적 암흑이요, 또 종말이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다시 신랑으로 재림하는 그날도 영적으로는 암흑이 올 겁니다. 다 폐옥할 겁니다.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구상, 또 모든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다 타락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정의도 볼 수 없고 의로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가의 교회처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벌거벗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모릅니다. 예, 얼마나 자기가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세야 말세 라고 표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나 퇴락했나,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세미나 때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빼고. 나는 소망인데 이웃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에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삶이 17절 아닌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솔직히. 저 어릴 때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먹을 게 쌓였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집에 오면 식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집 식탁은 늘 먹을 게 쌓여 있어요. 뻥튀기라도 쌓여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늘 쌓여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없어, 힘들어, 더 있으면 좋겠어 하면 다 하잖아요. 매일매일 물가가 뛰어도 다 살잖아요. 그렇죠? 월급은 쥐꼬리예요. 쥐꼬리 주면 다 놀랄 거예요. 내가 쥐꼬리에 그러면서 다 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삽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놀러 가봐요. 쓸 것 다 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러 가면요. 회비는 보조를 받아도요, 예, 먹고 쓰고 선물 사오는 건 다 사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나 가난하다고.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나 가련하다고. 어쩌면 우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 230여 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릅니까? 우리 한국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환경보다도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부유한 자인가? 여러분들이 왜 이사야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막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 앞에 말씀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기를 좁은 길을 자초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세 가지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연단된 넌 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금 가지고 안 돼요. 연단된 금이어야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나 옷 입고 있어. 옷 안 입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옷이요. 죄와 상관없는 옷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이사야 1장 1절처럼 본 계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이게 안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이것을 무지무지 사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